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앞에 이제 아브라함 어떤 믿음의 이야기, 율법과 믿음의 이야기 뭐 쭉 그 이야기 했어요. 그 이야기 하면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언약을 받았고 할례도 받았고 이제 받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는 뭐가 유익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그 할례 받은 거, 율법 받은 거로 구원이 안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율법 받았거나 할례 받은 건 육신적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왜 뭐 때문에 유익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유익은 뭐냐,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도 앞에서 하긴 했어요. 그게 어떻게 유익한 거냐 했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육신적으로는 그러면 뭐 얻은 게 뭐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보다 뭘 더 얻는다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면 육신적으로 더 뭐 어떤 것이 더 주어진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 현재 살면서도 하나님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모든 게 더 잘 돼야 된다고 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 거 아니죠. 육신적으로 자기들이 뭐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메시아가 와서 육신적으로 자기들 더 편안하게 하고 세상 강한 자들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키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메시아로 왔던 분이 보니 그런 데서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하고는 너무나 차이 나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건 육신의 것을 주시기 위해 온 건 아니죠. 육신의 것을 주기 위해 오면 그 할 게 우리 그냥 살게 하면 돼. 그냥 그게 훨씬 더 안정되고 편안하지.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만민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육신이 이기려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러 왔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증거하면서 그분이 약속한 말씀, 그분이 약속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라면 영생의 복을 받게 해요. 하나님이 계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가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그 택함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과 5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지금도 이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하나님 언약하시고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고 그 복을 만민에게 전하라,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택함 받아 의롭다고 칭해지고 언약 백성이 조상이 됐잖아요. 된 것은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함이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또 그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뭐 한 일이 되게 많아서 공로로 주어진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못하겠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또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의 공로가 더 있어서 하나님 택함 받았다면 그의 후손들도 다 그런 사람들만 택함 받는,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한 아브라함이 그 당시 모든 사람보다 아브라함이 가장 선해서 하나님 그를 택했다. 그러면 시대마다 제일 선한 사람 하나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에 의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다니. 하나님 아브라함을 왜 택했느냐?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냥 택하신 거라고. 그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베푸신 은혜와 믿음이나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럼 죄인을 죄 없다고 하려고 그러면 뭐냐? 은혜를 베풀어야 돼. 은혜로 그냥 널 의롭고 한다. 너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어서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 거라. 결론은 그거예요. 행위는 아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고 그것은 곧 은혜와 믿음이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6절에서 6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을 보게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무슨 말을 했다는 거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길 만한 무슨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지금부터 의롭다고 의인으로 여길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겨줬다는 거예요. 여겨줬다는 말은 의인이 되었다 그 소리가 아니죠. 의인이 아닌데 의로 여겨줬다 그 소리 아니죠. 지금 의인으로 여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7부에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가려짐을 받은 자가 자기들. 자기잖아요, 지금. 자기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어.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되냐? 다윗은 돌에 맞아 죽어야지. 그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두 가지 죄를 지었어요. 그 살인죄하고 간음죄 죄는요, 속죄 제사로 안 돼. 양소 아무리 가져가도 속죄 제사를 아예 안 받아, 제사장이. 그냥 죽여버려. 간음죄를 지으면 둘 다 잡아다가 둘 다 죽여버려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살인죄는 고의로 살인죄, 고의로 살인죄 지은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도 안 돼. 들어보내지도 않냐. 들어가도 그 도피성에 꺼내서 죽여버려. 다윗은 두 개 다 완전히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했어요. 용서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이에요. 왜 그러냐? 그가 복된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그래서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냐? 우리 모두가 누구라고 하면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이에요. 고의적 살인자들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도 용서받지 못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면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냥 죽어야 돼.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 한 거야.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그 이야기 한 거야. 아브라함도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의롭다 했다. 의인을 여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통하여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 의로 여겨준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칭해지고 언약 목사가 된 것은 이야기했듯이 선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거. 그럼 다윗을 통한 구속사의 언약은,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하셔서 구속사를 언약했잖아요? 구원하겠다. 언약했는데 너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겠다. 언약했는데 그 언약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었는데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줬어. 아무도 안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줬어.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룰
나에게 언약하신 그 구속사의 언약은 바로 그것이야.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죽어야 되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의로 여겨서 구원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이제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다윗하고 언약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인인데 내가 너를 용서하는 같이 너를 통해서 올 메시아가 너와 같이 그렇게 용서받고 구원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그 범죄로 인하여 파기될 수 없다는 것은 다윗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판자가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언약했잖아요. 너를 통해서 다윗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일을 이루겠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그 뒤에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니는 안 되겠다. 죄 안 지고 선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지. 니거든 죄인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냐고. 다윗 언약을 파기시켜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다윗을 택할 때, 다윗이 의롭고 선해서 택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죄인인데, 하나님 그 죄를 사해주고 가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윗 언약으로 올 메시아도 누구냐? 그를 믿는 자들은 죄가 가려지고 사해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와 덮으심의 은혜. 덮었다 그랬잖아요. 죄가 가리우는 의인이라 칭함으로 복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의인이 칭해진다 그 말은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의인이라 칭해진다는 말은 의롭다 이렇게 칭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다윗같이 다 죄와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덮으셨고 그것을 사함받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선택이지 의롭고 선해서가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뒤에는 거예요. 언약을 받은 뒤에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도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한 선택이에요. 하나님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죠.